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연암 박지원 선생, 아주 문필가로서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로서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쓴 연암집에 소개된 글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웃집에 사는 한산이라는 이씨, 한산 이씨 자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6세가 돼서야 비로소 등남을 하니 축하한 시문을 써서 다음과 같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자오가 아들이 없을 때 저와 친한 친구들이 자오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유독 나는 자오는 반드시 아들을 하늘에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자오와 교류한 적은 없지만 자오는 덕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오를 염려하는 것은 아직 쇠할 나이가 아닌데도 머리가 벗겨지고 이가 빠지고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이의 모습이어서 자칫하면 아들을 두기가 어려울 듯 싶어서였다. 그러나 자오는 사람됨이 진중하고 점잖고 무기가 있고 순박하며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니 그 마음도 틀림없이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릇 덕에 흉하기로는 성실하지 못한 것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성실하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성실하지 못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연암 박지원 선생이 이 글에서 강조하는 대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다는 의미는 성격이나 행동이 바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정성스럽게 그 일에 집중을 하고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히 며칠 했다 그만두고 며칠 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성실이라고 사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자오라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급기야 자오가 아들을 두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모두 나의 말을 믿게 돼요. 그 이치를 나에게 물어보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이를 알기는 어렵지 않다. 무릇 군자가 화려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 군자는 화려함을 싫어하고 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에 번뜩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니 예컨대 모란 꽃과 작약꽃이 바로 그렇다. 모과의 꽃이 목련만 못하고 연밥은 대추나 밤만 못하다. 심지어 밭꽃은 더욱 보잘것없고 초라하여 뭇
꽃에 끼어서 봄철을 매혹적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 넝쿨은 길게 뻗어나가며 팍 한 덩이의 크기가 8명, 8식구를 먹일만 하고 또 박을 타서 그릇을 만들면 2마리 곡식이 담을 만하니 꽃과 열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좌우여 힘쓸지어다. 섬세하고 화려한 면에서 당신의 눈에 들어 무사람의 칭송이 사방에 퍼지게 하기에 부족하지만 내면에 쌓인 것은 두텁고 그 두터운 씨앗이 나무로서 뿌리를 내리고 더 튼튼하여서 많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도다. 시경에 효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하여 길이 너에게 선을 내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시경 고전에 보면 동양 고전에 효자의 자손이 길이길이 번성해진다는 뜻으로 이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걸 일추해 보면 영원히 그의 자손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남 박지원 선생은 겉모습과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열매를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또 심겨진 인격과 덕망과 또 열매를 보라고 꽃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 좌우라는 사람은 이빨이 빠지고 허리는 구부정거리고 머리는 다 빠지고 또 나이가 40대인데도 자식이 없고 이렇게 볼품이 없고 사람 눈에 보기에는 화려함 높고 보잘것없지만 평소에 그가 부모에게 효를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내면은 꾸밈이 없고 성실하고 또 진중하고 진실하고 이래서 이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자식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아요.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많은 열매를 맺으면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선생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모습 혈통적으로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니라 29절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인 내면을 말합니다. 표면은 보이는 데를 말하고 이면은 보이지 않는 내면을 말합니다. 자, 내면의 유대인이 진짜 내면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그래서 이면을 마음이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율법의 조문은 율법에 기록한 대로 표면적으로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거에 할례라고 할 수가 없고,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할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은 큰 것,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표면적인 것, 그것을 보고 반하고 그것을 보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그 말은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말은 마음 중심을 보고 칭찬을, 내면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 회개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그때 부흥회 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죄 용서함 받아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했다고만 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했다고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유대인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정말 회개했으면 열매가 열려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열매가. 회개했다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표면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또 유대인의 혈통에서 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이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았고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얼마만큼 많은 금식을 하고 얼마만큼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느냐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큰 교회를 세웠느냐 부흥을 시켰느냐 거기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MBC PD 수첩을 한번 시청해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부흥시켰던 목회자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삼가하라, 조심하라.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신령하게 보이걸랑요. 능력 있게 보이걸랑요. 카리스마가 있게 보여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타나니까 구별을 잘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이면적인 것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면적인 것. 숨겨져 있는 내면에는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들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다 파치기해서 가져가고 노략질하게 하고 교우들 종교 모임에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빼앗아서 가정을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술록으로 속이고 자녀들도 심지어 돌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종교 모임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 속에는 노략질이 일이라. 모르게, 교우들 모르게 다 돈을 빼가고 알지 못하도록.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조심하라.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16절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이 한국 교회 그 PD 수첩에 봐도 여러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다 한국에 있는 신자들이 존경을 해요. 이게 모르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때의 화려함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컨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님은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또 강조합니다. 16절에서 마태복음 16절에서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0절에서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계속해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요.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밝히 말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따라 행하는 생활,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삶,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의 화려함만 보고 유명세만 보고 위대한 일만 보고 큰 것만,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말고 내면의 열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율법의 정죄, 여러분,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인임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1절, 2절에 바울 선생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너희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2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18절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도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러분,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뭡니까? 법률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켜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아무 값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이 위협하지 못합니다. 죄의 정죄함이.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해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말은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말을 줄여가지고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율법의 저주인 대가인 사망을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아래 있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다시 보세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인데,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16절, 미안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죄에게 순종하고 다시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죄를 따라 생활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너희는 죄와 저주와 유혹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의의 종, 말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아주 놀라운 교훈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배은망덕한 짓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알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해서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자기는 다 희생하면서 가르치고 잘 살게 했어요. 엄마 아빠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겁니까? 아주 짐승만도 못하는 자식들이죠.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영웅처럼 받들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며 조롱당하시며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양손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하였노라. 그러나 실상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에 찔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당했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찔리시고 못 박게 하는 고통을 주는 죄 가운데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찔리시고 그가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입고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시 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울 선생이 지금 6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가운데 거해도 괜찮아. 그 이단이나 하는 소리에 이단이나 사입이나 거짓 종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행실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어느 날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디에서 선생님, 선생님, 예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이 불치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어디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10명의 사람들,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치료됐다는 확증을 보이라고 하세요. 제사장으로 가다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자기 몸이 치료되니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추면서 각자 흩어져 버립니다. 한 명만 불치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는 저주의 질병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를 치료한 예수 선생님이 계시는 곳으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사례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주님도 너무 감사해요.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살려주시는데 감사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렸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이 깨끗이 치료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더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은 그 은혜를 입고서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복종합니다. 무슨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따라서 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또 은혜를 잊고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죄를 나에게 지으면 용서를 빌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야 되는가? 한 왕이 10,000달란트 빚을 한 사람에게 사업한다고 해서 빌려줬단다. 기한이 되어서 10,000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으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렀어요. 왕이, 임금이. 너 왜 빚을 갚지 않느냐? 임금님, 장사를 잘 못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원금을 다 까먹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네 처자를, 네 처를 팔아라. 네 자식들도 다 팔아. 노예로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 그 빚진 사람이 임금님께 이마가 땅에 달아지도록 빌면서 임금님 곧 갚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한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철을 팔고 자식을 팔아도 그 돈이 안 되니까 용서를 해줍니다. 탕감을 해줘요. 그래, 너 처지를 보니까 갚을 수 없으니 내가 탕감하고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너무너무 탕감받은 자유의 그 문서를 가지고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갚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너 왜 100달란트 갚지 않냐? 너 당장에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계속해서 너 갚지 않으면은 네 처자까지 다 쳐넣어버릴 거야. 위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임금님에게 가서 알려줬습니다. 임금님이 이 소리를 듣고 벌떡 화를 내면서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당장에 그놈을 잡아와라.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탕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다시 갚으라고 독청하면서 갚을 때까지 너는 평생 감옥에 가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10,000달란트 빚에 탕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겨우 오늘 본문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샘이 흐르고 석류와 꿀이 있고 곡식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집을 짓고 살면서 너는 생각해라. 너는 본래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생각해야 돼. 애굽의 노예들이었어.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겨우 여러분, 바울 선생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신부님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너희가 본래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었더니,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삭은 저주예요. 사망이에요. 심판의 영원한 심판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완전히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그 죄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은혜로 너희를 해방시켜줬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아래 있다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 선생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에서 22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나오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생활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 바로 19절에 너희 지체를, 너희 육체, 너희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거룩한 생활이 뭐냐?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옛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생활 방식,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 생활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23절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로마서 6장 4절에 나오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생활을 새 사람으로 생활하십시오. 그 다음에 새 생활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옛 생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새 생활이 뭔고? 거짓을 버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시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이었을 때는 늘 도둑질했어요. 속였어요. 부모님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고 동료도 속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의 은혜를 입었으면 도둑질을 이제는 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렇게 세우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31절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에 종된 생활을 버리는 게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음담, 패설, 농담으로라도 그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에 어두움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빛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버리십시오. 술 취함을 버리십시오. 방탕한 생활을 버리십시오. 성령을 가득히 마음에 채우십시오. 시와 찬송으로 여러분 마음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해가 질 때까지 결코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 선생은 새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너희가 옛 것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또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활을 하나씩 가정에서부터서 시작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